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살펴보겠는데, 제가 요절이네. 본문으로 잡은 구절은요,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접붙임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래네.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씨인데 나도 구원받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이야기, 왕상 19장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엘리야가 한탄했지만, 나만 남았어요 한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동족을 고발했던 것처럼 유대주의, 혈통주의, 자기 의를 세우는 거에 빠져서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대인에게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쵸? 거기까지가 4절이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자가 유대인 가운데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6절 볼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제사법과 각종 규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교리죠. 예정 교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다. 이 택하심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죠?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집에 원래 교회 다니는 집안이라,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광고에 나온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토를 달고 싶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 찾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은혜라고 교회에서 오기만 하면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당한 나의 대가지. 하지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찾다 보니까 2단, 3단 나가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진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엿장사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나 까놓고 말해서 나보다도 저한테 오셨던 우리 강호시 선생님 같은 활동지원사 선생님, 이런 사람이 택감 받는 게 더 맞아.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양반이 저보다 더 점잖고 더 정말 남들한테 본이 되고 성실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지만 나보다도 정말 훌륭하게 잘 사는 우리 이웃 얼마나 많아. 그렇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만일 은혜라 된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좀 이런 게 있네 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뭐라고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정말 0.0001%라도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쳤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0.00001%라도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요? 0.00001%라도 100%에서 뺄 수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뭘 구했습니까? 자신의 혈통주의,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혈통주의와 또 자기의 의만 세우기에 바빴던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됐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는 뭡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구원을 하신 그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스라엘들은 오히려 바보같이 되었다,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그 인용구가 이렇게 있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볼게요. 여기까지 잘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9장과 10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하였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고발했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내가 입을 연다 이러면서 어렵게 입을 열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실패상을 고발하였죠.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정말 혈통주의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바울은 이 자신이 말하는 그 주장의 주체를 이스라엘을 주체로 삼아서 모든 문장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9장 10장에서 실패함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에게 함이다. 아하, 여기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앞장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식의 인용을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지.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때 아기 키웠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아기가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빈아 밥 먹자. 그러면 싫어. 이렇게 도망가 봐. 아이고 성빈이가 안 먹으면 저기 철수가 먹네. 자 철수야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뭐예요? 엄마가 진짜 철수한테 밥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엄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밥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의 뜻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므로 저들을 돌이키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제가 로마서 10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볼게요. 여전히 바울이 논제를 펼치고 있는 주체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풍성함이 일어났다는 말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의역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온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만연히 펴지게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게 되었다. 복음 증거에 효과적인 작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전파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잘라서 제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것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그들의 실패로도 이렇게 좋은 작용이 일어났거든. 그들이 완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방향으로 돌아선다면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말도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지만,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헛되지 않았고 그 실패로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거든. 만약에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의 교리로 돌아온다면 그 파급 효과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14절에서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하게 한다는 말 또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스페인, 또 그리스, 이태리, 또 북아프리카,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요새 올리브유 많이 먹죠. 올리브유가 나오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 복숭아도 돌복숭아 이런 거 있잖아요. 돌 붙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먹지 못하는 말이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뜨뜻하고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농부가 그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참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실하지 않는 것을 찍어버리고 베어버리고 딱 보니까 옆에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이지만 가지가 좀 실한 게 있어. 꽃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는 그 비유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또한 17절이에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농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열매가 열렸는데 무슨 열매가 열렸겠어요? 돌이 열렸겠어? 참이 열렸겠어? 참이 열리지. 왜요? 그 나무의 뿌리는 참감람나무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접붙임 받은 그 가지가 자랑을 하는 거야. 아우, 여봐, 나 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니까. 아우,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탐스럽지 않아? 너무 맛있지 않아? 하고 자랑을 해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지가 잘나서 좋은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뿌리는 원래 참감람나무이니까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힌 것 뿐인데 접붙임된 돌감람나무 가지가 자기가 원래 참감람나무에 붙여있던 것처럼 자기는 원래 참감람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 뭐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과 상반된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 감람나무의 가지인 유대인을 쳐버리고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왔어요? 구원의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 작용된 게 아니에요. 누가 접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접붙였잖아요. 아하,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나의 어떠한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의 어떤 주체적인 행동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100% 외부로부터 온 것인 거를 알 수 있죠. 누가 접붙였기 때문에 열매가 열렸구나. 내가 발이 달려서 거기에 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래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100%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데 그 외부의 힘의 작용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이 많아졌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데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거기다 갖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자랑을 포장해서, 은혜를 포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차라리.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녀들 서울대 다 들어갔는데 그거 누가 해준 거야, 그거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사탄이 해주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기도하든 안 하든 서울대 가게 돼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3년 내내 기도해도 서울대 못 가. 공부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야 돼. 서울대 가려면 사실은.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 자랑이 생겼습니까? 간증을 포장한 자랑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간증만 하면 다행인데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잖아요. 어쩐지 최 집사 내 집 잘 안 되더라. 되고 안 되고로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마치 신앙생활 잘못해서, 헌금생활 잘못해서, 교회 봉사 성실히 안 해서 어려운 일 생기는 것처럼 왜 그렇게 몰고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모든 삶의 열매는 내 자랑이 없어. 오늘 본문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참 감람나무에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 뿐이에요. 붙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도 마찬가지죠.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자랑하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받은 구원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너희의 어떤 조건 여하에 따라서 생겨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딴 데 있던 거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열린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못하고 구원에서 점점 먼 방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택한 원가지 이스라엘을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돌감람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붙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딴 데 있다가 붙여놓은 접붙임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저지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9장과 11장에 거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실패한 상황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에서 그렇다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아, 안주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그렇게 꺾어버리셨거늘 나중에 붙임바된 가지들이야 오죽하겠느냐 라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성도의 삶에는 너무 안일하게 되지 않았냐. 아,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대충 개차반으로 살고 대충 살게 되게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원가지들도 그렇게 쉽게 꺾어버리셨는데 니들은 오죽하겠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아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 가봐야 아는 거예요.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처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거기에 안 목사님이 있을지 여러분이 있을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대전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믿음이 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또 완전히 쐐기를 박는 문구를 바울이 적어 놓은 겁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데서 접붙임된 가지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로 구원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기 희생과 싸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의 대전제를 써나가면서 곳곳에서 우리가 입술로 떠드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오늘 또 한 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아예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